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리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나 노자 그리고 붓다가 그들의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진리가 말해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그대들이 아는 어떤 상징들을 통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그 미지의 것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이정표의 화살표가 있고 그 화살표 곁에 델리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그대가 그 이정표를 분해하고 화살표와 글자에서 잉크를 분석하여 모든 것을 해체하고는 어떤 바보가 만든 것인지 여기에는 델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정표이며 화살표는 미지의 것을 향해 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며 단지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하고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 질문의 성격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너무 무리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의 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과 같은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어떤 표지판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잠깐이나마 그 실체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장님이 빛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눈먼 장님일 때 어떻게 빛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있을 때만 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무엇과 같은지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장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화들은 장님의 언어로 표현된 진리입니다. 모든 신화들은 장님의 언어로 지장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해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표지판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마치 모든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한 알의 겨자씨 같은 것이다. 예수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하느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가장 작은 것보다 더욱 작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를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가장 작은 것. 그 경계를 넘어서 있는 것을 그대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를 넘어서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바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씨앗이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씨앗은 가장 작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가장 큰 식물이 됩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주는 잘 보입니다. 우주는 식물이며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입니다. 하느님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주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며 가장 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처럼. 그러나 그대는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주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 씨앗도 있어야 합니다. 씨앗 없이 어떻게 한 그루 나무가 서 있겠습니까? 이 우주가 어떤 궁극적인 원인, 어떤 근원 없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겐지스 강이 어떤 근원 없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 그대는 그토록 광대할 어떤 근원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는 그토록 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어떤 조화가, 어떤 우주적인 교향곡이, 그렇게도 훌륭한 우주적인 세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수많은 질서들이 그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나무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씨앗은 죽어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 씨앗은 한 그루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신은 우주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외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주 속에 있으며 그 안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신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대는 히말라야나 메카, 그 밖에 그대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신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바로 여기에 마치 씨앗이 이제는 나무 전체에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그 씨앗을 찾을 수 없습니다. 씨앗은 나무 속에서 죽었으며 이제 나무가 되었습니다. 신은 우주 속에서 지금 실제 하는 것 속에서 죽었으며 우주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신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목수가 무언가를 만들고 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한 알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는 한 알의 씨앗으로부터 자라나지만 그 씨앗은 나무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대는 오직 그 나무가 사라질 때 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앗 한 알이 죽었을 때 거기에 우주가 있습니다.
씨앗 한 알이 죽었을 때 거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만일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는다면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느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대 역시 한 알의 씨앗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돌연 나무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대는 더 이상 없고 신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여전히 거기에 있고 신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그대는 절대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없을 때 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대의 손이 텅 비어 있을 때 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대가 무일 때 신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씨앗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씨앗 자체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알맞은 흙 속에 심어지기도 전에 그 나무를 보호하던 씨앗 껍질은 감옥이 됩니다. 그러면 나무는 씨앗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마치 감옥이 되어버린 씨앗과 같습니다. 붓다나 예수 같은 사람들은 감옥이 아닌 씨앗이었습니다. 씨앗 껍질은 죽어 없어지고 그들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대 자신이 하늘나라이며 그대는 하늘의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대의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떨림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씨앗이 새순으로 피어나는 나무를 목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도저히 없습니다. 씨앗은 그 미지의 세계를 믿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씨앗은 새싹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대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일어납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밭에 씨를 뿌리십시오. 나무가 자랐을 때 다시 땅을 파고 씨앗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씨앗은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붓다 안을 파보십시오. 예수 안을 파보십시오. 그대는 그 사람, 그 씨앗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엔 오직 신만이 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과 몸, 에고와 자기 동의시를 버리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기름진 땅에 떨어지면 적합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저 씨앗이 죽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대라는 씨앗이 돌 위에서 죽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일 뿐입니다. 그대는 적당한 대지에 적합한 토양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 정신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적합한 땅,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승은 그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싹은 매우 미묘하고 연약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신뢰한다면 씨앗은 죽을 것입니다. 신뢰는 실제로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의 의미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대는 그것을 믿습니다. 씨앗은 깊은 믿음 속에서 죽고 나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적합하고 기름진 땅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제자 정신이란 오로지 기름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한 그루 나무가 되어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그대의 나무가 실제로 성장하여 한 그루 붓다 나무가 되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그곳에 둥지를 틉니다. 예수의 그늘 아래 수많은 새들이 둥지를 틉니다. 붓다의 그늘 아래 온갖 새들이 보금자리를 갖습니다. 가장 깊은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붓다나무와 예수나무의 보금자리를 갖고 거기에서 고동치는 미지의 세계를 느낍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은 그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며 거기에서 그들은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나무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씨앗은 죽어야 하며 오직 죽음으로써 한 그루 나무가 된다. 씨앗에 집착하지 말라. 왜냐하면 씨앗은 하나의 다리이기 때문이다. 씨앗이 죽도록 용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럼으로써 그 안에 숨겨진 속생명은 자유를 얻게 되며 그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된다.